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매주 금요일은 관계 성공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업무나 환경,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만 살 수는 없죠. 일단은 부모, 자녀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일터에서는 동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만 받을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매주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부부관계는 어떠신지,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떠신지 한번 좀 또 살펴보시면서, 자, 맨 앞부분 쪽으로 가시면은 이 제 2주차 에서는 바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깨달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바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주제를 잘 생각하고 살펴보고 만들어 가면은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듯이 또 내일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한 번쯤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는 삶을 살 때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걸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내 삶을 이렇게 점검할 수 있고 컨설팅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이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아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여성분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정해보시고 또 떠오르는 의미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기도자의 행복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기도자의 행복,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의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응답의 창구며, 기도는 능력과 기적의 도구이고, 기도는 가장 좋은 적금이다. 이렇게 전 적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는 응답의 창구이고, 기도는 능력과 기적의 도구이고, 기도는 가장 좋은 적금이다. 네.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적금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행복한 모습의 기도자의 모습, 또 주변에 꽃나무들이 있고요. 푸른 하늘이 또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요, 이 기도자는 누구일까? 이분은 왜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기도를 할까? 기도의 특징이란 무엇인가? 자, 이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행복한 얼굴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양쪽으로 자, 꽃나무들이 쭉 피어 있고요. 배경에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입은 옷은 자, 노란색, 줄무늬의 노란색, 그리고 주홍색이 섞여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와 관계된 또 성경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럴 때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5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제 인생에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네, 저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요. 성령 충만의 길, 도전의 능력, 비전, 영감, 힘, 평안, 길,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봤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얻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저는 일방적인 부르짖음도 있지만 기도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힘이고 또 기도는 평안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인생의 길을 밝혀 주었죠.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참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해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보면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호흡과 같은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있고요. 앞부분에는 이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부딪혀 있는 그런 문제의 장면. 기도를 통해서 다음의 내용은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또 수학 공식,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등 다양한 공식들을 한 번쯤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로 또 14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또 쭉 적어보십시오. 때로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권면, 위로, 경계의 중요성.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이 3가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권면과 위로, 경계에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권면, 그 다음에 또 위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이 사기꾼들도 많고 잘못된 일에 투자했다가 또 망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엔 참 다양한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의 삶도 올바른 길이 아닌 경우도 참 많고요.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다는 것은 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3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역사하는 말씀, 역사하는 믿음, 실컷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은 이건 죽은 씨앗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역사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를 할까? 이게 역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움직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씨를 뿌렸는데 이게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씨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역사하는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칭찬한 대로 믿음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듣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자, 4번째는 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본받는다는 것, 모델이 있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는 본받을 부모가 있다면 참 행복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주변에 뭔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본받는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들 속에 또 이 배워야 될 교회들,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고요. 또 신앙인들 중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항상 본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본문 속에 있는 언어 중에 사용해야 될 좋은 언어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위로의 언어, 감사의 언어, 진실된 언어, 그리고 역사한다. 이 능력의 언어,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말, 감사할 수 있는 말, 진실된 말, 그리고 그 언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언어가 이루어지는 말들, 이런 말들은 정말 좋은 말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방어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화법 잘 알고 갈등을 풀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은 관계 갖기가 쉬워져요. 야,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대화법을 잘 알고 있으면은 관계 형성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면은 관계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자, 14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본받아야 할 건 뭔가? 바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받으면 상급이 되고, 그러면서도 이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 잘 갖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잘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예요. 자, 여러분들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나에게 변화해야 될 건 무엇인가? 내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답을 찾아가게 해줍니다. 자, 저는 변화와 발전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자, 우선 영적으로는 영성.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성은 완성이 없어요. 계속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발전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좀 질문해 보시고 새로운 변화를 또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211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쭉 떠올려 보시고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묻고 또 기다려 보시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도 떠오르고요. 지혜도 떠오르고요. 감동과 확신도 떠오릅니다. 이런 영감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